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통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또 일터로 나가는 오늘 또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 내용에 앞서서 19장 전체에서는 레위기 19장 전체에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들의 그 규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 십계명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십계명을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양한 규례들은 우리의 일상의 일반의 그 삶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분야가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내용을 바탕으로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에서 2절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은 부모님 경외와 그 안식일 지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은 그 화목제 규례에 대한 지킴과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11절에서 12절은 그 도둑질과 거짓말에 대한 그 금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2절은 그 레위기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2절 뒷부분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의 이 말씀을 이들이 딱 듣는 순간 모세와 이 백성들은 그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레위기의 명령을 주시면서 상기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고 또 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과 또 선택당한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별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본성에 관한 그 말씀들은 믿는 자들이 일상 속에서 그 살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실제로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이 단순히 어떤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뒤로 나오는 말씀들이 매일의 우리가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드러내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규례, 그 명령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외함과 안식일의 지킴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단어는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과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존경과 헌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헌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부모의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같은 동급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그 공경의 차원을 십계명에서 말했던 공경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 강조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그 명령에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살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대함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는 의미로 그 부모를 경외하라는 의미까지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대부분의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 그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이끌었던 분이심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자녀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오늘 말씀의 3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식일의 그 지킴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에서 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지킴, 이 안식일의 준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생명력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라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오늘 이 경외하다는 말을 통해서 같이 붙여서 부모를 경외함과 또 안식일의 준수를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기본적인 윤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첫 단계이고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앞에 규례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만들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형상도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그 합당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제사는 바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그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일반 제사자들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제사에 비해 일반 제사들의 역할이 컸던 것을 우리가 앞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제물들을 나눠 먹는 들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나눠 먹음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그 교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거룩해짐을 계속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19장 전체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친지들과 가족들과 나눴던 그 교제를 생각하면서 일상에서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19장 전체에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명령하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서는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이삭 줍기에 대한 그 관한 이 명령과 법은 과부와 고아 또 그리고 거류민과 같은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구제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의 한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이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 땅이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식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을 그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량을 위해서 어떤 다른 노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명령으로, 법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일상의 삶에서 그냥 뭐 동떨어진 거룩이 막 어떤 막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지켜갈 수 있는 법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풍족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것을 나누라는 명령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 약자들까지도 생각하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재산에 대한 거짓된 이 주장은 도둑질과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또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또 이렇게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법으로,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과 다른 속성인 신실함과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거짓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거짓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별됨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이루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직분에 관계없이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데 그런 거짓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가장 구별되라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나눠볼 텐데 오늘 월요일이고 하니까 좀 더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계명에 대한 그것을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결국 레위기의 주제인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그 계명을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랑의 근본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중심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또 이웃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깊숙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고 또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 삶의 어떤 윤택감을 위해서 또 뭐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위한 뭐 그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중심돼서 추구함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질서가 해치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걸 추구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이 드러나기 위한 자기 만족, 결국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담에서는 이걸 전문 용어로 자기 기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인해 자신을 속이고 나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도 속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의 핵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 지향점을 하나님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고 나에서 이웃으로 옮기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대리자인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된 날 안식일, 우리에게는 매일이 주일인데 결국 매일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에 절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1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나누며 혼자가 아닌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보다 본문보다 더 구별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전제로 우리에게 이 명령들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내고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지향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어떤 뜬구름 잡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웃과 관계할 때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이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질 수 없습니다. 나 중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구별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별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오직 이것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이 모여 평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교우들이 우리가 지금 아파서 이제 함께하고 있지 못한데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 중인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교육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역국장 회의, 너무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회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전도를 위한 이제 총력 전도 결의 주일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영혼 구령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잘 아뢰어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